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 받았지만 왕으로 즉위하는, 소위 말하는 즉위식을 하지 못했어요. 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의 즉위식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즉위식,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 취임식,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인정하게 하고 사울의 능력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암몬 족속과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돼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됨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또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아요.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점들을 훈련시켜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삼은 것을 보게 돼요. 40세 때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겸손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빠지고 겸손한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다 베풀어 주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함으로 그 강력했던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들이 뭘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 진을 쳤어요. 왜요? 전쟁하려. 너희는 다 내 밥이야. 우리가 이렇게 진치는 거 보면 벌벌벌 떨고 빨리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붙잡혀 사는 게 편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족속이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몬 족속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알았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포로가 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암몬 족속은 이 연약한 야베스 족속에 암몬 족속에 와서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냐면 암몬 족속은 이 야베스 족속의 눈을, 특별히 오른 눈을 다 빼라. 오른 눈을 너희가 다 빼면 이 조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겠죠. 아니 뭐 전쟁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약하니까 암몬 족속의 말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살겠습니다. 이미 항복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암몬 족속은 아주 더 어떻게 악랄한 거예요. 오른 눈을 빼야만 그 조약을 인정하겠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죠. 아니 힘이 없어서 포로로 붙잡히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오른 눈을 다 빼라고. 아니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 눈을 빼지 않으면 조약을 맺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전령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도 조심하자, 빨리 도망가자 이랬을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왜 울었을까요? 야, 저 야베스가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당하게 생겼다. 겁나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동족 야베스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같은 동족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건 아니지만 야베스 족속이 당하는 그 아픔을 이 베냐민 지파들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울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그죠? 에이 뭐 나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일어난 일이 언제 내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은 평안하고 오늘은 안전할 수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에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꼭 참석해달라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저쪽 멀리 강북까지 가가지고. 근데 강사로 오신 분이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 일부 찬양대 7시에 하는데 일부 예배가 7시니까 훨씬 더 새벽에 와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7시 전에 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또 찬양대석에 앉아서 준비를 하는데 연습을 다 한 권사님이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찬양대 좀 서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찬양대석에 앉지 않고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좀 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실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2부 찬양대가 연습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오신 분이 있는데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찬양대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119를 불러가지고 근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새벽에 와서 같이 찬양 연습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2번 그런 일이 있다. 2번 교회에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자신하면 안 돼요. 오늘 행복하니까 내일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오늘 감사한 거예요. 내일 건강하면 또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족속들은 이 야베스 족속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야베스 족속이 이미 전쟁해봤자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놈들을 다 빼야만 내가 인정하겠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 야베스 족속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냥 복 받는 거에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정말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잘된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고난에 빠지고 죽음을 겪는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오히려 감옥에 가잖아요. 오히려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게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와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리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뭐 저 사울이 왕이냐? 그래서 즉위식도 갖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암몬 족속의 침략 소식을 결국 누가 듣게 돼요? 사울이 듣게 되는 게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함께 울던 그 사람들, 그 울음이 결국은 사울에게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거든. 이놈 고얀 녀석들, 그죠? 아니,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이 사울 속에서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이 사울의 분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분노하는 것, 우리가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겐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분내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내더라도 저녁이 가기 전에 해결하라, 그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근데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러죠. 결국 이 사울의 분노는 인간 사울의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많아서 장비가 좋아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속에서 여리고성을 물리쳤다고요. 무너뜨렸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아이가, 어른과 아이처럼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야 다 올라가지 마, 그냥 몇 명만 올라가서 하자.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다고 대패했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대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 속에 일어난 분노는 사울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여기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잖아요. 내 욕심과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으면 전부 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전사, 군사들을 통해서 다 보내요. 그리고 함께하자.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이야, 저희 야베스 족속한테 오른 눈을 빼지 않으면 이 암몬 족속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다.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암몬 족속의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베냐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웠더라.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족속들, 사울이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보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동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그런데 두려워.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뭐예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나왔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들은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하나 여기 보니까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숫자를 쉬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죠. 그래서 이 33만 명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친 사울은 전령들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뭘 전달해요? 내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다음날 항복하겠다 하면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너희가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는 날이다. 이런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내일 구원받을 것이다. 암몬 족속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할게.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는 그냥 평안하게 하도록 하지만 결국 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울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시작, 마지막 승리, 이 모든 과정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승리.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즉위식을 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즉위식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즉위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 그죠. 일단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에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왕의 즉위식을 안 했는데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그때 누구야 누구? 그때 누가 반대했어? 아니 누가 사울 보고 왕이 될 자격 없다 그랬어? 그거 누구야 누구? 그거 다 끌어내. 어디서 그냥 아니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지도자인데 어디 감히 사울을 갖다가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한 거야 도대체? 그거 다 끌어내. 예.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을 죽이자. 그때 사울이 그래요. 내가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왕이 안 됐으니까 그 인간들 다 찾아내서 죽입시다. 사울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좋은 날 왜 사람을 죽이냐? 왜 사람을 죽이냐? 그들도 우리 편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렇잖아요. 사울은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이게 싹을 다 잘라놔야 돼. 지금은 또 그렇지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인간들 다 싹을 잘라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왕이 돼도 이 보위가 든든할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왜요? 이게 자기가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왜 사람의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욕심들이 나오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결국은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 사울을 길갈로 데려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왕의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때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다. 어떤 면에서는 은혜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했으면은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 그럼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전쟁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를 반대하던 사람도 쑥 들어가고 모든 백성이 사울이 우리의 왕답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안전하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늦는다고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늦는다고. 그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 거죠.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기뻐하는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세워진 왕 사울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민 가서 성공한 분이 계세요. 이민 가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재산도 그렇고 사회적 신분도 그렇고 60세에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이민 가서 고생해서 터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모든 것 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훌륭해,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데 그때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병원에 문병 오는 거예요. 와서 이 말기암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때마다 이 환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힘을 낼 힘도 없는데 무슨 힘을 내? 내가 힘낼 힘이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냐? 힘낼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공하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 환자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목사님 신방 다녀간 후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나는 더 절망 속에 빠져갔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왠지 내 속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누가 우리의 힘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성공했는데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 힘내라 말은 좋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공허한 말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연세 많으신 분들 요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젊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젊을 때는 힘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 이게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분 5열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모두 다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남용하면 안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잖아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할 때 전쟁에서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 자리,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암몬 족속 같은 그런 강한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암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 누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어 주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오메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오늘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자식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하여튼 전쟁터의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주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